2026년 3월 10일 화요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말씀, 긍휼하심으로 참으시지만 끝은 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그 무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듣는 이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닫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매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악한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겁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안전을 위해 산 울타리와 망대도 만들고 즙자는 틀도 갖췄습니다. 농부들은 단지 좋은 포도원을 관리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이 훌륭해서 지금 이러한 역할과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나 직장, 어떤 위치, 이게 자신이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34절 말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주인은 포도원을 맡긴 것은 사실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우리는 자주 이러한 사명을 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고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재차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동일한 악행을 행합니다. 이 비유의 이 주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완약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여러 주변의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음성에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 그 무리수를 둡니다.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38절과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도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거는 정말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결국 그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거부했을 때 그들이 맞이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진멸이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자를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 아들마저 거부한다면은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겁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에게 큰 은혜지만 그 구원마저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러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때문에 겁이 나서 잡지는 못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아 주시지만은 언제까지 눈 감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생각과 손길과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더 온전히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